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종려주일이죠? 종려주일날 오시면서 무슨 생각하셨나요? What have you thought to come to the church on Palm Sunday? What have you thought and what have you expected? 무슨 생각 가지고 오셨나요? 다 마음에 우리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생각하며 그분에 대한 감사와 다시 한번 깊은 감격을 가지고 예배드리고자 왔습니다 라고 대답하시는 것이 정답이죠. 해마다 이 종려주일을 맞이하면은요, 여러분들 제 마음속에, 저 영상 속에 아까 보여드린 그러한 나귀를 타시고 겸손하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을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왜 본문을 거기를 선택하지 않았느냐? 웬 성령 충만의 결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까요? 왜 그랬는가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사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드라마틱하고 가장 그런 치열한 삶을 한 주일 동안 사셨습니다. 한 주일 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언되고 그리고 그 예언된 일을 집약적으로 이루시는 한 주간을 보내신 거예요, 사실.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는 어마어마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제자들도 대단히 기대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그분에 대한 기대를 잘못된 메시아관이긴 했지만은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서 다 배반했습니다. 제자들도 배반했고, 군중은 말할 필요도 없고, 다 배반하고, 정말 지극히 손에 꽂을 수 있는 몇 명 말고는 다 배반하고 예수님은 그 무시무시한 십자가를 지시고 마지막에 가장 절규의 culmination, 절정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고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순환당하신 목적이 뭡니까? 방금도 말씀했지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니까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는 토요일날 새벽마다 로마서 7장과 8장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 위대한 성자라고 할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 바치고 무엇이든지 다 내놓을 수 있었던 사람이 마음속에서 아직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 때문에 거의 성화가 다 완성됐다고까지 할 수 있는 그분이 아직도 육신에 속해 있는 죄와의 싸움에서 넘어지고 지고 지옥 같은 삶이 반복될 수 있다고 하는 걸 깨닫고 체험하고 말하기를 How miserable I am!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어떻게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정말 이 땅 위에서 가장 통탄하게 아픈 가슴으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바울 사도가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 땅 위에서 가정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울 사도 뽑아낼 수 없어요. 그분을 빼놓을 수 없어요.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로마서 7장 24절. 이 로마서가 그래서 정말 치열한 그러한 서신서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즉시 25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런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8장 1절로 4절까지. 왜 그래요? 나는 이제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나는 이제 육신에 속해서 가끔 원하지 아니하는 죄가 지어지는 한이 있어도 That is not me. 그건 내가 아니야. 내 속에 있는 죄야.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결코 망할 수도 없고 결코 주님께 버림받을 수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의 승리로 내가 구원받은 거야. 그리고 내가 승리한 거야.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나를 해방하셨어. I am absolutely released. I got my freedom from terrible sin, which leads me to hell. 그런 뜻이에요.
정말 지옥으로 이끄는 나의 그 못되고 버림받은 그런 몸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제 지배되게 하셨어요. 그게 고백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여러분들이 잘 들으신 것처럼 로마서는 성경의 금반지라고 하면은 이 로마서 8장은 그것은 거기에 박혀있는 다이아몬드 같은 거고요. 금반지에 박혀있는 다이아몬드 같은 거고, 방금 제가 인용한 로마서 8장 2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하는 이 말씀은 그 다이아몬드 중에서 가장 빛나는 부분이에요. 금요일날 저녁에는 야곱의 그 고통스럽고 어렵고 인생의 절망이 찾아올 때마다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할 수 없었고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없었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연단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믿음으로 따르고 그렇게 나감으로 그 모든 연단을 거치고 훈련을 받고 자기에게 아직도 하나님이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거 다 내려놓고, 어떻게 생각하면 다 버린 거예요. 자기 자존심도 다 버리고 자기가 그 절대로 놓을 수 없다고 하는 베냐민도 다 내놓고 욕심도 다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자기가 연단받고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4명의 적장 가운데 그렇게 위대한 삶을 살게 하실 수가 없었어요. 왕족처럼 취급받게 하셨어요. 지난 금요일 날 설교가 그거예요. 바로가 죽으면 애국 백성들이 72일을 애곡하는데 야곱이 죽었는데 70일을 애곡했어요. 40일 동안 그의 시신을 처리했고요, 미이라 처리했고요, 70일 동안 온 애국 사람들이 자기 임금도 아닌데, 물론 국무총리인 요셉 때문에 그랬지만 그의 아버지를 위해서 70일을 애곡했어요. 70일을 통곡했어요. 그런 위대한 대접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주시기 원하시고 그런 축복을 주시기 원하시고 그런 위대한 생애를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저는 그것에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라고 저는 믿어요. 언제요? 우리가 어렵지만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좌절스럽지만 절망스럽지만 절대로 포기할 수 없지만 다 내놓고 포기하고 없애버리니까 하나님이 최고의 지혜의 삶을 보장해 주시고 누리게 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제가 금요일 날 설교하고 토요일 날 설교하고 수요일 날 설교하고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수요일 여러분들 잘 듣고 계시죠? 우리 주님처럼 인간미가 있으시고 우리 주님처럼 우리의 사정을 잘 아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만났는데도 아직도 자신이 없고 뭐를 해야 될지 모르고, 물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만나자, 너희들 갈릴리를 원하나 그랬으니까 가지만 하루하루 무료하게 지내다가 그 옛날 가난한데 장정들이 7명이나 밥을 죽이고 있으니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고만 있을 게 아니라 우리 고기 잘 잡잖아. 고기라도 잡아서 끼니를 좀 도움을 주자 해서 갔는데 밤새도록 죽으라고 노력했는데 한 마리도 안 잡혔어요. 제가 수요일 날 이미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어떻고 왜 그랬고 다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한 마리도 못 잡게 하셨다고 저는 믿어요. 왜 못 잡게 하셨어요? 주님의 명령을 벗어나서 주님 없이 마음대로 하니까는요 아무런 소득이 없어요. Nothing could be gained without Jesus.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그 참 피나는 치열한 인생의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수요일날 잘 못 나오실 때도 있고 금요일날도 혹시 빠지실 때도 있고 토요일날 잘 못 나오실 수 있는데 그냥 한꺼번에 한 주일 설교를 다 들으셨네요. 할렐루야, 축하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들도 그러시지만 그 말씀들을 물론 저는 설교자니까 더 많이 연구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준비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얼마나 참 감격스럽고 눈물이 나. 나 같은 게 뭔데? 나 같은 게 뭔데? 나 같은 것에게 그토록 관심을 가지시고 환경을 동원하시고 나를 그렇게 하나님 닮아가는 사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같아지는 사람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시는 거예요. 잘 아시는 이야기지만 예수님이 바닷가에 서셨잖아요. 희끄무레한데 동이 터오기 시작합니다. 예민했던 요한이 주님께서 저기 서 계신다. 베드로는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인했지만, 배반했지만 그 주님께 대한 사랑에 지금도 불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뛰어내려서 주님께로 가잖아요. 그거 뭐 153마리나 잡았으니까 그거 끌고 다 그저 처리한 다음에 예수님 만나도 늦지 않는데, 그분의 마음속에는, 우리 베드로님의 마음속에는요, 그럴 여유가 없었어요. 나를 찾아오셨어. 내가 가서 배워야지. 그냥 물속으로 뛰어들었어요. 참 성경은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시지만 하나의 드라마입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제가 집회를 나갈 기회가 있으면 제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성경 한 부분 한 부분이 정말로 드라마입니다. That's a drama. Can never be compared to that of secular world. 세상에 있는 드라마와는 비교가. 신사임당이 보기 좋다면서요. 또 뭡니까? 이것저것 요즘 많은 것이 한국 영화들이 히트를 치고 잘 만드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이 드라마와 비교하면은요,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들 아무쪼록 한 주일 동안 이 드라마를 우리에게 선사하시는 주님을 더 깊이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보니까는요,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속과의 싸움을 싸우는데, 옛사람과 싸움을 싸우는데, 빛과 어두움의 갈등을 아직도 겪고 있는데, 그것을 다 말씀한 후에 제가 방금 아침에 이 예배 처음에 읽어드린 것처럼 그 하나님의 명령을 선물하시고 나셔서 지혜롭게 행해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그리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 성령 충만 받으라. 그러시고서는 성령 충만에 대한 열매를 제가 굳이 오늘 설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주님이 십자가 지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한 주일 동안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기가 막히고 처절한 과정을 겪으신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다 그 십자가에 참여해서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고 승리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사실. 그 목적이 아니면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어요. 아니, 십자가를 지시고도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맨날 그저 palm Sunday 종려나무 다 들고 들어가셨습니다. 그 예수님 그렇게 영광스럽게 예루살렘에 들어가 있으면 거기서만 끝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분들도 안 계시겠지만, 그것이 강조될 게 아니라 그건 해마다 강조되는 거니까 다 아는 거지만, 그 목적이 뭔가를 한번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뚫어지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무슨 결과를 가져와요? 찬송이 나와요. 찬송이. 여러분, 아이가 성령 충만한지 안 한지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 충만 방법이 뭐죠? 회개와 믿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는 좀 지나서 이렇게 한국에 더러더러 이렇게 예배 드릴 때 보니까는 거의 다 참회의 시간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배의 순서에 그걸 제가 넣으려고 생각을 해요. 적당한데. 참회의 시간. 다 이제 예배 오셔서 묵상이 하실 때에는 다 개인적으로 회개하고 그렇게 하시겠지만, 공동적으로 한 번 더 저는 한중원 땅은 지은 죄를 참으로 안타까이 다 회개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예배를 진행하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다음에,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맨 먼저 내가 성령 충만 받아서 살아야 되겠는데 자가 진단법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가, 그것이 자가진단법이에요. 무슨 말이 나옵니까? 아이고, 오늘 어떻게 하지? 오늘 큰일 났네, 그러십니까? 아니면 이렇게 노래가 나옵니까? 예, 제가 그렇게까지 해도 웃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예. 제가 그렇게 하면 좀 같이 웃어주셔야 되는데. 예. 예. 마음에서 찬송이 나와요. 찬송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교회가 전 유니버스로 쓰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예? 찬송,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주님께 드리고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랬습니다. 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해석이 있지만 제가 보니까 종합적으로 시는 구약의 시편을 주로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찬미는 그야말로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 덕살러지. 예. 그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그 내용을 주로 말하고 있고, 신령한 노래는 세속 노래에 반대해서, 그것과 비교해서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부르는 그런 노래, 이렇게 정리하면 거의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뭐 해석이 있어요. 그런데 다 종합해 볼 때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바꿔 표현하면 내 마음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찬송하는 찬송이 흘러나와요. 근데 서로 그것을 가지고서 화답하라고 그랬어요. 화답. 교창을 하라, 그런 뜻이죠. 예.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하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다해서. 마음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진정한 찬양을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보 하나님 찬양합시다. 이렇게 하라, 그 말이에요. 예. 아멘, 할렐루야. 예. 그러면 여보는 어떻게 해요? 여보 나도 찬송해요. 이렇게 하라, 그 말씀입니다. 잘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신들이 없으신 모양에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예. 아니, 서로 화답하라고 그러셨으니까 해야죠. 예. 여러분들 다 하실 줄 알아요. 우리 황 목사님 특별히 잘 하실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 그렇게 하진 못하지만은 같이 찬송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새들은 노래하고 새들은 찬송하고 자연 만물이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활짝 들고, 여러분들도 화초 좋아하시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 꽃 보고서 찡그리는 분 아무도 안 계셔요. 저도 그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요. 어찌면 그렇게 형형색색 멋집니까? 아침에 나가보면은요, 손을 활짝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아요. 야, flowers seemed to be praising the Lord from early in the morning, during the day and until the late at night. 항상 찬송. 두 번째로는요,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감사.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면 뭐예요? 불평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자가진단법이 뭐예요? 내가 감사하는지 아니면 불평하는지 원망하는지, 그럼 내가 성령 충만하고 있구나 없구나 분별이 돼요. 그런데 이 참 놀라운 것은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범사에 항상 하래요. 어쩌면 성경이 그렇게 일맥상통합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모든 일에 언제든지 감사라는 말씀이 본문에도 똑같이 나와 있네요. 20절에 똑같이 나와 있어요. 감사. 그런데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저희도요, 요즘 그런 재미에 흠뻑 빠져 있습니다. 뭐 흠뻑까지는 아직 아닐지 모르죠. 예, 경험을 많이 하고 있어요. 감정적으로는 감사가 안 돼요. 속상한데, 기분 나쁜데, 아니 일이 잘 안 되는데 어떻게 감사해요? 그런데 그런 때 감정적으로는 동의가 안 되고 감사가 안 돼도 의지적인 신앙의 결단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대로 다 이루어 주시고 많은 기적을 체험할 겁니다. 하실 겁니다. 저희 집사람 요즘 그렇게 많이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신대. 얼마 전에 동창들, 그 유명한 동창들 보셨죠? 여행을 가신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느 호텔에서 같이 방을 쓰던 친구가
아이패드를 가지고서 늘 이렇게 빨리빨리 일을 처리하는데, 그날따라 이 친구가 나이가 들어서 그랬는지 아마 이불이 푹신푹신하니까 그 위에다 놓고 그리고 가져가야지 하고서 잊어버리고 나온 거예요. 다 챙긴 줄 알고 한참 가다가 너댓 시간 가다가 친구들에게 아이패드를 열어가지고 내가 사진을 보여주겠다 하고서는 열어보니까 없어요. 그제야 이 이불이 푹신푹신하니까 가려져가지고 눈에 띄어가지고서 놓고 온 걸 알았어요. 가이드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가이드 said it is almost impossible. 거의 불가능합니다. 못 찾습니다. 어떻게 그걸 찾아요? 그래서 낙심천만이었습니다. 속상했습니다. 뭐 다른 그 비용도 비용이지만 그 속에 있는 내장되어 있는 그 자료 때문에 속상하잖아요. 막 속상해하고 있고, 그리고 더구나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낙심돼 있었는데, 그렇게 하고서 이제 점심시간이 돼서 점심 식당에 같이 앉아서. 근데 집사람의 마음속에 아니 이것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다. 감사해야 되겠다. 뭐 전에도 그런 경험했겠지만 감사해야 되겠다 생각이 났던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감정적으로는 동의가 안 됩니다. 근데 믿음의 의지로다가 그 감정을 누르고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식당에 앉자마자 아무에게도 같이 기도하자 소리 안 하고 큰 소리로 하나님, 아이패드가 잃어버려지게 하심을, 아이패드를 놓고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고서 막 기도하는데 친구들이 밥 먹다가 놀래가지고 손을 하나씩 놓더래요. 수저를 놓더래요. 같이 기도했대요.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그렇게도 불가능하고 청소한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요. 싹 주머니에 넣든지 뭐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그렇게 하고서는 갔는데, 점심 먹고 갔는데 한두 시간 후에 이 가이드가, 새로 탄 가이드가 와가지고서 뒤에 조용히 와서 찾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람만 아니라 친구들 전부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지배해 주시면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감사는요, 그냥 자동적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이. 감정적으로는 감사 못합니다. 생각하면 감사 못합니다. 그런데 의지적인 믿음의 결단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약속대로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계속 허락하셔요. 저는 오늘 또 설교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코리텐 붐이라고 하는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위대한 하나님의 용서의 복음을 전하던 분, 시드니에서, 여러분들 제가 한번 말씀드렸으니까 기억하실 거예요. 시드니에서 차를 타고 유럽으로 가는데 차가 아니라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비행기 속에서 생각에는 내 보따리를 실지 않았네, 가방을 실지 않았네. 얼마나 낙심돼요. 근데 그때도 감사했다 아닙니까? 감사했어요. 하나님, 가방을 잊어버리고 놓고 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다는 걸 제가 가르쳐드렸죠. 그 육중한 수많은 사람을 태우고 가는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여서 가스를 소비하면서 가던 그 비행기를 하나님이 그 감사를 들으시고 돌이켜서 시드니 공항에 다시 도착을 하셨단 말이에요. 저는 그 말씀을 또 묵상했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묵상을 했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어마어마한 육중한 그 쇳덩어리를, 그 비싼 쇳덩어리를 돌이켜서 시드니로 다시 돌아가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과 저의 경험이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이 말씀이 쓰여질 당시는 언제예요? 유대이즘이 판을 치던 때예요. 언제예요? 여자들 우습게 알던 때예요. 어느 정도로 우습게 알아요? 별로 이름 가진 사람들이 많지도 않아요. 숫자에도 안 셌어요. 아시죠? 그래서 지금 감사한 마음으로 제 설교를 들으시는 거죠? 여러분들 출세하신 줄 아세요? 그냥 가만히 계셔도 출세하신 거예요, 여성 여러분들. 모매님 여러분들. 그것을 알고서도 감사를 못하면 무언가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하나도 감사할 수 있어요.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임금님은 절대로 잘못했다면 안 돼요. 그렇게 가르쳤어요, 유교에서. 부모님 절대로 잘못했다면 큰일 나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순종하라고도 안 했네요. 복종하라. Submit yourself to each other. 복종하래요, 복종. 무슨 이야기예요? 임금님도 신하에게 복종하래요. 남편도 아내에게, 부모도 자식에게 복종하래요. Submit yourself to each other. That's what Bible teaches us. 뭐 그렇게 명령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된대요. 아야, 얘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부족했구나. 애들이요, 충격받고 눈물 흘립니다. 요즘은 또 많이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시니까 그럴지 몰라도, 그때 당시는요, 아마 애들이 충격받아서 almost, 죽게 될지도 몰라요. 죽지는 않겠지만, 죽을 지경에 빠질지도 몰라요. 이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경의 말씀을 주석하는 걸 다 보면은요, 기다리지 말라고 그러셔요. 아내가 사과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래요. 아내가 순종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래요. 남편이 먼저 순종하고 먼저 본을 보여래요. 부모님 보고 먼저, 임금님 보고 먼저. 말씀의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 보면은요, 제가 설명 다 못했지만 각 절마다 무슨 말씀이 하나씩 들어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 말씀이 들어가 있죠? 예. 1절 말씀도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너희 마음으로 주님께, 예수님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 20절도 보니까 뭐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일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도 돼요. 그리스도 때문에, 주님 때문에 내가 새로워지고, 주님 때문에 내가 다시 살아나고, 주님 때문에 완전히 새 삶이 이루어지고, 그분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 마지막 세 번째 절도 뭐예요? 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예수님을 경배하고 그리고 공경하기 때문에 서로 복종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없겠지만 예수님 때문에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왜요?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 손녀들,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님의 피공로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고 예수님, 하나님의 형상이 그들에게서 회복되고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리고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참 중요해요. 성령 충만이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 그 예수님을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무슨 고난을 당하시고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성령 충만 받아서 주님의 사랑을 더욱 깨닫고 증거하게 하셨는가 깨닫고 간증하셔야 돼요. 한 주일 동안.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를 향해서 포기하시는 적이 없습니다. 그만두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성화의 과정을 절대로 멈추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반드시 다시 찾아오십니다. 플로리다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아버지가 뒷뜰에서 일하시면서 조금 떨어진 그 호수에 아들이 가서 수영합니다. 그래, 조심해서 잘 수영해라. 그러면서 마음대로 수영하고 신나게 노는 아들을 가끔 눈여겨보면서 일을 했습니다. 일을 한참 하다 보니까 네, 괜찮다가 갑자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겨요? 악을 놈이 보고서 쫓아. 놀랐습니다. Get out! 아들 이름을 Get out! 빨리 나와, 빨리 나와! 큰일 났어. 그리고서는 이 아그가요, 얼마나 빠른지 아빠가 막 달려갑니다. Get out! Get out! Get out! 그래서 애가 막 놀래가지고 막 수영 쳐서 오는데 벌써 아그가 다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애가 아빠의 이 팔을 확 잡는데 벌써 아그도 한 건 해가지고 다리를 딱 물었어요.
그때부터 줄다리기가 시작됩니다. 악어가 무섭고 세긴 센 거예요. 이 아버지가요 막 자고 다니는데 이 악어가 놓질 않는 거예요. 그래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사력을 다해서 절대 이건 놓치면 죽으니까 막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막 사투가 벌어지고 있는데 다행히 이웃집에서 그걸 보고 총으로 와서 이 악어를 꽝 쏘았습니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습니다. 여기저기 막 소문이 퍼져가지고 이 아이는 이제 응급실로 병원에 갔는데 소문이 퍼져가지고 그 리포터가 기자가 쫓아갔습니다. 인터뷰를 합니다. 이 기자란 사람은 이 아이에게 대해서 인터뷰를 하면서 물어본다는 게 뭐냐면은 얘야 너 얼마나 무서웠니? 너 다리 괜찮니? 근데 이 아이는요 계속 무슨 이야기냐면 Look at my arms! Look at my arms! 그 말만 하는 거예요. 그 말.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세게 잡아당겼는지 여기 보라고 내가 상처난 이 팔을 보라고 우리 데디가 He will never let me go. He never let me go. He never let me go. 우리 아버지는 절대로 나를 놓치지 않고 절대로 내가 그냥 악어에게 먹히게 포기 안 하셨어요. 아이의 관심은 온통 이 팔에 그 상처난 팔에 관심이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좀 짓궂은 거죠. 아이의 마음에는 온통 아버지에 대한 감사, 아버지에 대한 고마움, 아버지에 대한 새로운 이해, 거기에 온통 관심인데 사람들은 뭐 얼마나 놀랐니, 무서웠니, 뭐 발 괜찮니?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아들을 절대로 놓칠 수 없으셨던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절대로 놓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새 사람 만드신 그 사랑이 여러분들과 저의 마음에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그 주님 때문에 이 종려 주일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우리 주님의 그 고난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이 한 주간을 주님께 바치고 있습니다. 바쁘시지만 힘드시지만 용기를 내시고 시간을 내십시오. 그래서 같이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인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그 사랑에 더 깊이 침잠하셔 여러분들과 제 삶이 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따라서 해마다 맞는 순환 종려 주일이지만 금년에는 그 의미가 더 깊이 와닿을 수 있게 해주시고 저희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는 귀한 주일날 귀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